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일상, 그것은 바로 감사의 일상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하고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늘 감사하지만, 범사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하루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날을 정하여서 그날 그 감사의 제목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을 그 감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복,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함께 나눌 수 있기 위해서 다른 일과 함께하는 것, 그 복을 나누는 것, 그 복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누었던 것, 영혼 구원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 두 번째로 나누었던 것, 가족된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교회, 가족된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은 일상 속의 교회였습니다. 종교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제들,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일상 속의 교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구경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팬클럽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재미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팬클럽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또 만약에 예수님이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엘리트들을 그 제자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 일 잘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예수님의 목적이 사역의 효율성이 아니었던 것처럼 교회가 제자를 삼는 목적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고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만, 많은 일들을 하기도 하셨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진 것,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사역하기도 하시고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5,000명, 10,000명이 아니라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과 발로 익혀가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우고 엘리트를 중심으로 세우고 일 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제자 훈련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사역을 효율적으로 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화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했다면, 우리가 제자 훈련의 결과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완성된 제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목회에서 통설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수준은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교역자의 수준은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통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교역자들이 그 담임 목사를 닮아가고 그 담임 목사를 교인들이 닮아가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 쉽지 않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자 삼는 교회는 담임 목사의 수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수준을, 교역자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보고 닮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도 교역자들도 교인들도 모두가 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나 교인들이나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담임 목사를 보면서 교역자들이 배우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교우들이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주관적인, 극히 주관적인,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 잘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들 만나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보다 제자 훈련학교 선배들을 만나게 되고 제자 훈련학교 교관이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계급장을 붙이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섬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섬김이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계급장만 붙이고 다른 이들에게 순종과 겸손을 강요하는 모습들을, 낮아지고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자격을 갖추어서 예수님께 신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든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결과를 생각하고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적절한 사람들을 세우는 과정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선정 과정에는 기대하는 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엇을 보셨나? 예수님은 그들의 능력이나 실력을, 경력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엘리트들을 뽑지 않으셨고 능력이 좋은 사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를 바라보고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교실에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종교적인 곳에서, 회당 안에서 그것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셨고, 지식이 아니라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서 머리로 제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셔서 제자들을 만드셨습니다. 삶이었습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닮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보면서 제자들이 몸으로 익혀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공통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먼저 걸음을 가시고, 먼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따라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며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내 본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본을 통하여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삶의 본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고 익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학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면 학풍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무엇을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안에 흐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후배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가문마다 가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의 가풍은 이러하다라고 구절구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있으면, 그 가문 안에 있으면 어른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들어온 며느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그 가풍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순종과 섬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는 순종과 섬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람들에 대한 섬김,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은 익히는 것입니다. 머리로 배운다가 아니라 근육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머리로 배운다가 아니라 손과 발로 익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뭐 했나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태권도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지르기를 배웁니다. 흉내를 내기가 그렇네. 잘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하면 뭐 하나 얍 하고, 두 번 할 때는 태권, 세 번 할 때는 태권도, 네 번 할 때는 국기 태권, 뭐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사범이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번 시범 딱 보여주고 따라해. 그 다음부터는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둘, 숫자만 외우고 부르게 됩니다.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엎드려 뻗쳐 시키고, 다 체력 단련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에 내려가고 둘에 올라가고, 하루 한 시간씩 가서 운동을 하는데 도대체 뭘 배우는지 모르는, 그냥 지르기만 하다가, 그냥 맨날 푸시업만 하다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태권도가 몸에 익혀집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각도를 어떻게 하고 어디를 쳐다보고 그것을 계산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도장에 다니면서 반복을 통해서 태권도가 일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에 점점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배운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일상 속에서 배워가는 것이고 습득해 가는 것이고 익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제자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계속 되어져가는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주님 곁에 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너 나 많이 닮았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과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순간, 그때 그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 그 교회는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키우는 교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몸으로 배울 수 있는, 섬김으로 보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몸으로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에 제자도가 배어 있어서 내가 먼저 저절로 섬길 수 있는, 머리로 배우는 제자도가 아니라 손과 발로, 몸으로 익혀지는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이고, 그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많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무책임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다.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거다. 저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이야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사람 보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 보고
다닐만 한지 아닌지 보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보고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보면 나도 닮고 싶다 생각 드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것이고, 나도 저런 삶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는 것이고, 우리 집도 저런 집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종교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 그것으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선 정말 신앙이 좋으신데, 정말 기도 잘하시는데, 그분 정말 믿음이 있으신데,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 구절 이야기하면서 정말 경건한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에선 제자 같은데 그분의 일상을 보면, 회사에서의 모습을 보면, 가정에서의 모습을 보면, 길거리에서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연륜이 더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모습, 남들 앞에 서는 것보다 뒤에 서서 말없이 섬길 수 있는 모습, 솔선수범하는 섬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연륜이 쌓이면, 경험이 쌓이면, 훈련, 단계 마치면 마칠수록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정보를 많이 가지면, 많이 배우면, 많이 습득하면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고, 남들이 모르는 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그 위에 서게 됩니다. 더 많이 배우면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 위에 서게 되고 더 많은 존경을 받는 것이고 더 많은 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경제적인 유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은 내 몸 하나 간수할 수 있는 능력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몸 하나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처음 모이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내 한 몸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돌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도 품어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기 원하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닮아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모습이 없다면,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서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 배운 것이고 잘못된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 삼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금지해야 할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짬밥에 그런 일 하게 됐어? 내 군번에 내 그런 일까지 하랴? 내가 하랴? 그럼 누가 해요? 내가 해야지. 내가 먼저 발견한 사람이,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제자된 사람이, 내가 먼저 예수밥 오래 먹은 사람이, 그 사람이 먼저 섬겨야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 뭘 요구하고, 이제 구원받은 기쁨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뭘 시키겠습니까? 예수밥을 먹어도 많이 먹은 사람이, 공깃밥 많이 먹은 사람이 더 많이 섬기는 거고, 더 낮아지는 거고, 더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농담처럼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더라도, 농담하고 장난칠 때라도, 집에서라도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제가 바로 탁 쳐다보고 째려볼 겁니다. 내 짬밥에 그런 일 하게 됐어? 예수님 짬밥 그만큼 먹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군번에 내가 그런 일 하리? 예수 믿은 군번 빠르면 섬기라고 먼저 세워주신 겁니다. 내가 하랴? 예, 내가 하라고 그 마음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랴가 아니라 내가 하리, 내가 하리 하고 먼저 나서는 모습, 먼저 섬기는 모습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 배우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임금 같은 사람을 원했습니다.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존재,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존재,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 리더를,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의 모습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목자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모습 닮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의식 없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 영향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은 앞서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으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기 잡는 제자 훈련 선후배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예수 제자 훈련 예비군 학교 같은, 예비군 훈련장 같은 그런 것으로 변질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려면 실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섬겨주어야 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챙겨주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일상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때로는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면 우리 교회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환영받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모임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재정을 쓰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문제들이, 가장 민감하게 우리 교회 안에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어떤 일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말로서가 아니라 머리로서가 아니라 손과 발로 삶으로 익힐 수 있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제자의 삶이 있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로 삶으로 익히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
찬양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자랑이 되길 원하는 것,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제자가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누구나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제자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 훈련이 아니라 단계가 아니라 사람들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배울수록 높아지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점점점 낮아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런 삶 살고 싶다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높아지고자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처럼 내게 주신 가족들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내게 맡기신 친구들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내게 맡기신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손과 발로 몸으로 제자의 삶을 익혀갈 수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